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11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11월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앞선 두 번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었고 하나는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두 말씀들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맡은 일에 대한 결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히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른 결산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 한 해라는 시간이 끝이 납니다만 또 우리 인생의 시간도 또 끝을 향해 가고 있죠. 그 인생의 끝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산을 맺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게, 신중하게, 면밀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세밀하며 또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꼼꼼하게 자기 일가를 잘 챙기면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대체적으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은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모습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습관으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더 어떤 종교에 몰입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또 찬송을 하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성찰하고 점검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내일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 밤에 잠이 들지만은 그 내일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냥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어제가 있었고 그제가 있었고 또 그죠? 오늘이 있으니까 또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다. 2025년이 이제 있으니까 끝나면 2026년이 있을 것이고 2027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글쎄 그게 당연하게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 현재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이죠. 근데 그 오늘이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성찰하죠. 점검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두고 지혜 없는 자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배움이 얕을지라도 혹은 어려서 아직 배움의 수준이 높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끝, 즉 죽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 길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산을 맺게 될 것인데 그 결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인생 별거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상에서 멀리 이탈해져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 땅의 모든 순간이 이 땅의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과연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세상적 관점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세상적 성공이나 편리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과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때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불의의 재물,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잠깐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삶이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일반적인 어떤 금원 중에도 있습니다. 시간은 뭐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을 줍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어떻게 아끼며 살아야 하는가?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돈을 대신 치르고 구해주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시간을 사서 건져내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냥 시간은 돈이다 라고. 그러니까 시간도 돈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그 시간을 오히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사야 되는 그런 어떤 가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월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입니다. 모든 은혜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꾸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공부와 일하는 것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그 미래가 과연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주어질 것인지 주어지지 않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순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때가 악하다라고 경고한 것은 악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영적인 집중력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수능이 없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 수능을 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집중할 때 그 집중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 핸드폰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그죠? 즐길거리. 거기 이제 정신을 빼앗겨버리게 되면은 정작 자신이 목표한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치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미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 중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냥 공포를 조장하지 않아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지 않아요. 너 교회 가면 하는 모든 일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을 제시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배가 부르겠느냐.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이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마귀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솔깃하죠. 솔깃하죠. 온 세상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은 이 세상을 갖게 해주겠다고. 세상을 다 갖게 해준다는데요. 높은 탑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널 구원할 것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마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죠.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가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가죠. 말씀 묵상할 시간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실천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정작 실속이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주신 분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시간은 도둑맞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이 11월 16일입니다.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에요. 그죠? 뭐 성탄절이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지나면은 이제 2025년이 끝나요. 도둑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순간 잠깐 정신 놓고 있으면 그냥 일주일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달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값을 치르며 시간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줄여 기도 시간을 사야 하고 쾌락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희생하고 이웃을 섬길 시간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한 말씀은 이 모든 겉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11월 첫째 주에 살펴보았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경우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는데 그 종의 경우는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가서 묻어버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앞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정당하게 반응한 그 종들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그 가졌던 것도 빼앗기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주의 뜻이 멀리 안개 속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가? 그 골머리 썩으면서 어렵게 막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어떻게 이 땅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뒤따라 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죠?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나 읽는다고 그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책을 수십 번 읽으신 분이신데도 성경의 내용은 통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읽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20번 이상 성경책을 읽으셨는데 결국 성경은 그냥 좋은 그런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글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시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의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라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잘 확인해 보아라. 마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거울을 봐야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화장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로션 바르는 정도야 뭐 거울이 없어도 되지만 조금 색조 화장 이런 거 하시려면 어때요? 꼭 거울이 필요하죠. 그죠? 옷을 입었을 때도 어떤가요? 옷을 잘 입었는지 좀 괜찮은지 잘 어울리는지 보려면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딱 보죠. 그래야지 뭐가 어디가 좀 이상한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야지 내 자신을 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그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있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겠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그런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 술 취함과 같은 방탕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과는 달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언젠가 우리는 결산할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산을 맞게 될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어떤 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악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결산할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일생 걸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